정도 됩니다. 19장 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9월 학원복음화 렘넌트 데이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미리 누렸습니다.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말씀 나오는 것처럼 결혼해서 내가 어떤 걸 한다, 또 막 어떻게 전도한다, 사역한다, 헌신한다, 그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들이 앞으로 내가 막 어떻게 세계복음화 한다, 뭘 막 이런 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주셨죠. 먼저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가장 중요한 내가 먼저 할 것,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라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근본적인 것. 내가 근본적인 부분이 사실은 되어져야 돼. 그게 안 되고 다른 걸 하면 안 돼. 제가 우리 최미아 권사님하고 포럼하면서 식사하고 이제 저희 집에 가서 좀 포럼을 하자 해서 집에 와서 제가 차 한잔하고 포럼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작지만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을 제가 만나고 이렇게 저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을 때 그게 뭐냐? 자꾸 우리는 잘못하면 이제 사단의 역사 속으로 가는데 3장, 6장, 11장 창세기 뭔가 막 육신적인 거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막 전도도 막 잘 되는 거 역사 일어나는 거 굳이 말하면 영어로 하면 스킬 어떤 방법, 기술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잘 될까 잘해볼까 나쁜 건 아닌데 목회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쪽으로 내가 뭐가 자꾸 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자꾸 반대로 가는 게 이번 주 산업선교처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정말 누리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합리화해요. 그리스도 누려야 되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리스도 누리니까 막 이거 해도 돼. 그냥 막 먹고 막 놀고 막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진짜 복음 안에서 렘넌트들에게 부족하지만 특히 목회자들한테 이게 좀 보여질까가 이렇게 고민이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봤다고 나오죠. 분명히 보게 될 거다. 제가 이게 늘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이제 이렇게 식사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여러분들 헌신해 주셔서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주로 성도님들 때 현장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외부 목사님들 오면 식사 이렇게 접대할 때마다 내가 굉장히 육신적이라는 게 느껴요. 그 권사님이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뭐냐, 굉장히 제가요 막 우리 성도 막 맛있다고 칭찬을 엄청 해요. 이거 맛집입니다. 우리 뭐 쌈밥집 가도 여기 맛집입니다. 뭐 족발집도 맛있습니다. 이런 데가 많습니다. 또 우리 뭐 돈이갈비 집사님 때 너무 맛있습니다. 뭐 서산에 없는 집입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봤어요. 내가 굉장히 육신적이구나. 그걸 막 굉장히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강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좋은 분이 있고 막 이걸 자꾸 내가 굉장히 육신적이구나. 그랬더니 권사님 뭐 당연한 거 의미를 아니까. 그런데 제가 그게 웃는 얘기지만요. 굉장히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에서 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주소를 몰라서 뭘 하나 보낸다는데 교회로 보낸대요. 금요일 날 교회에 있냐고 목사님 거의 없다고 했는데 뭐 보내니까 뭐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뭘 보낸대요. 알았어, 그 교회로 보내라 해서 뭐 사진 찍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도착하면. 근데 이제 집중훈련하고 하는데 중간에 사진이 왔는데 뭐 박스가 요 앞에 사진이 와 있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 제가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오후에 가져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중훈련 끝나고 갔더니 집에 11시요. 씻고 나니까 11시 반, 12시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 그 집사람한테 이거 어떡하지? 그 집사람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막 고양이 다니고 이거 과일이면 그런데 가져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번 주 성전봉은 얘기했는데 그 과일 상자 안에 돈 들었을지. 그 얘기를 하는데요. 막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막 속옷 입고 있다가요. 그래, 혹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과일 상자 같은데. 그러면서 막 괜히 설레면서 제가요 막 나가는 거 있죠.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아니죠. 누가 요즘 과일 상자한테가 아니고 그 안에 넣어서 보냅니까? 계좌로 보내지. 근데 괜히 막 기분이 막 설레고요. 혹시 막 근데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요. 그래서 막 와서 봤더니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얼른 이렇게 열어봤죠. 과일이지요. 그래서 과일 하나 먹으면서 과일 안 해보라고 혹시 뭐 그랬나 이제. 그걸 또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적이구나. 계속 제가 싸움이 그거예요. 저도 자꾸 내 근본을요. 자꾸 이 사단은 다른 쪽으로.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제가 볼 때 좀 하나님의 언변을 주신 것 같다.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 권사님도 맞다고. 중요한 건 저분의 스킬이 아니요.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은 또 달라요. 혹시 여러분 요구할 건데 권사님하고 소통했으니까 여러분 다 그걸 원하잖아요. 막 스킬을 원하잖아요. 어떻게 했냐고. 기술적인 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요? 나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뭐가 보입니까? 어제 말씀 다 주셨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그냥 끝났구나. 구원으로 끝났구나. 늘 얘기했던 우리 장로님 기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끝났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예화가 나온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만나고 어디 가도 아무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문제야. 이걸 복음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출발이 달라요. 그건 불신자예요. 신자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게 문제다. 제가 목사님들 얘기해보면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나는 뭐가 문제야. 목사님들 얘기니까 제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김 목사 교회는 이거 어떻게 해?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이런데 김 목사 교회는 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 계속 그런 스킬을 물어봐요. 제가 되게 마음이 답답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질문하는 게 방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뭐가 지금 내가 부족하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자라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가 부족하고 우리 성도는 뭐가 부족하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얻어도 그거는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방법만 남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1000년 넘어가고 1500년쯤 되니까 초대교회가 그리스도가 다라는 걸 본 초대교회가 천주교회가 됐잖아요. 계속 뒤에다 플러스 알파로 요 방법 저 방법. 그럼 나중에 복음은 없어져요. 그게 저의 줄타기예요. 그게 제 줄타기라니까요. 계속 자꾸 저도 그렇고 성도들은요 방법을 향해 가려고 해요. 목회자들은 방법을 향해 가려고 해요. 아니다.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끝. 그 출발이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저는 고민이요. 제 근본 고민 그래서 어떤 때는 달래면서 얘기하고 친한 사람은 바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놀아주면서 얘기하고 내 고민은 하나요. 복음, 구원 안에 다 있다. 끝났다. 이게 내 속에 진짜 와야 돼요. 이게 그 권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고 요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요 목사님처럼 저는 전도할 수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요 목사님 같은 분은 안 나와요. 나올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목사님이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메시지를 우연히 들었어요. 요 목사님 메시지. 근데 그 부산 가서 몇 년 있고 이제 전도운동 일어났을 때 지금부터는 10년 전이고 요 목사님 표현이요. 겁대가리들이 없다고. 지금 표현, 뭔 표현이냐. 교회가 늘 싸우다가 30명이 나와서 개척을 하고 유 목사님 불렀잖아요. 너무 착한 분들이 나왔는데 워낙 싸우는 것만 봐가지고 유 목사님 모셔놓고도 자기들끼리 30명이 3패, 4패 나눠서 싸우더래. 근데 자기 앞에서 싸우더래. 겁도 없다고, 유 목사님. 근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전도운동이라니까 요즘은 안 싸운대. 어느 정도 안 싸우냐? 유 목사님 앞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한대. 그러면서 그때는 전화가 없잖아요. 집에 전화했다가 사모님한테 통화하려고 전화했다가 유 목사님이 혹시 집에 있어서 여보세요 전화 받으면 툭 끊는데 너무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어떤 분인지 아니까 뭔 얘기할지 아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앞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엔 자기 앞에서 막 세 편 옆에 싸우더래. 그때 유 목사님 한 얘기요. 듣고 못 들은 척하고 보고 못 본 척하고 계속 그리스도 누리고 기도했다고. 왜냐? 문제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걸 고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걸 뒤바꾸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깨부셔야지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저 사람 위에, 우리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60만 넘는 이스라엘 안에서 못 깨달은 사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장례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불러가요. 아, 그렇지.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이게 중직자에게 목회자에게 딱 나와요. 아무리 집중훈련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스킬 배워도 잠깐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게 딱 나면은요. 제가 어제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딱 나니까 그 같이 온 RLS 렘넌트하고 얘기했어요. 네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할 때 네가 복음을 답으로 결론으로 깨달았다는 증거가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냐? 하고 안 하고 상관없다. 오늘 3번입니다. 네 생각 속에 이 전도가 계속 생각. 어떻게 하냐 이래 상관없다. 그렇죠. 방법은 중요하지. 여러분 시간표가 있고 상관. 그런데 분명한 건 계속 전도가 생각.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서? 그게 말하면 재미하고 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다 역사 일어났겠습니까? 10개 중에 100개 중에 하나겠죠. 그 하나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기 입장에서 전도 생각. 근데 왜 전도 생각이 나요? 복음이 다니까. 나를 이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나는 생각 속에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고 누구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복음이니까 전해야지라고. 그래도 지속이 안 돼. 그래서 가다가 일 생기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수도해보고 문제가 버리면 수도해버려요. 복음이 다기 때문에 이 전도의 여정을 가는데 별일이 다 있어요. 아무 문제 아니다. 그야말로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난해 기도 접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2년 이후에 38년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1장 31절에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광야를 인도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33절에 앞서가서 텐트 칠 자리를 만들고 앞서가서 하나님이 싸웠다.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우리가 딱 해야 될 생각은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요? 김미영 집사님하고 그런 포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으로 제가 전에 아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작게 집사님이 배달하면서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로 작은 자료나 그 사람에게 맞는 정말 어떤 간단한 단어 한 단어를 해도 그게 전도가 될 거다. 아니면 저는 그때 아예 그 중직자 편지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자극스러우면 간단한 거를 넣어도 된다. 계속 이렇게 주문해 먹는데 김동진 집사님이 복음 계속 듣는 중에 자기 인생을 좀 뒤바꾼 또 과정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제사 때문에 고민한 게 있었는데 제사가 왜 문제인가라는 그 중직자 편지 그걸 정독해서 읽고 또 한번 생각을 딱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복음으로 정말 나면은요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나머지 생각 안 납니다. 일 다 하면서 뭐든지 하면서 이 생각 납니다. 그러면 요걸 놓고 뭐 하게 돼요? 내가 기도하게 돼요. 요게 누림입니다. 저는 이걸 138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끝에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예요? 언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언어 공부를 안 했는데 15나라로 언어가 터졌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는 이 무엇이냐? 언어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넘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스킬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방법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1번이 되어지면 2번이 되고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그럼 하나님 거기에 맞는 방법을 내게 주시겠죠. 그렇죠? 이해합니까? 이 근본이 딱 바뀌어야 돼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이제 올 10월 되면 딱 2년 되거든요. 237 갔다 와서 음식 조절한 거를. 매일 아침에 제가 몸무게를 항상 체크를 하는데 65에서 67 사이요. 67이 안 넘어요. 저는 집사람한테 되게 했어요. 나 이게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이 됐다. 제가 몸무게가 늘 79, 78, 80이었어요. 73 아래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근데 제게요, 73 아래로 내려가면 좋겠다.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메시지 듣고 제 삶을 딱 바꾸면서요, 한 1년 6개월 지나니까요, 봤더니 몸무게가 그냥 쭉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65, 66에서 가장 이제 제 몸에 맞는 적정 체중이 딱 됐어요. 피 검사 다 1년에 2번씩 하는데 다 괜찮다고, 몇 가지 뭐 비타민 D 모자란 거 보충하면 된다고, 다 좋다고. 제가요 3kg가 찌려면 엄청나게 3일 내내 이제 먹어야 돼요. 먹어지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먹어도 많이 못 먹어요. 위하고 다. 무슨 얘기를 하냐, 이 근본 시스템이 딱 바뀌니까요, 제가 지금 만약에 15kg가 쪄서 80kg가 되려면요 막 엄청나게 몇 달 내내 먹기만 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뭔 얘기를 하냐, 근본이 바뀌고 시스템이 절대적인 게 바뀌어버리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자꾸 사단은요 방법을 찾으라고. 자꾸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찾아서 이걸 놓쳐버리게. 어떤 사람도 반대로 이것만 한다고 또 전도 안 해요.
이것만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난 이거 하니까 근본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뭐 교회 모임도 안 해. 또 이래요. 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뭐냐?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게 문제야.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 참 안타까워.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진짜 내가 행복하게 누리면은요 보입니다. 아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그 메시지 줬잖아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어떤 성도를 내가 어떻게 도와줘. 근데 이 성도는 내가 돕는 것보다 이 사람이 돕는 게 낫겠구나. 그럼 이 사람이 돕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 사람이 돕는 것보다 내가 돕는 게 그건 내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 어떤 사람 다 내가 해야 되고 나는 다 안 한다 하고. 참 제가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근데 한국 사람 머리죠. 렘넌트들에게요. 이게 차분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렘넌트 예배니까요. 렘넌트도 제끼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우린 또 질문이 뭐냐? 내 자녀 막 내 남편.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 축복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시간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뭐 속에 있으면 된다?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그게 뭡니까? 흐름 속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복음, 전도, 기도의 비밀 누리는 곳에 그 교회 위에 그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그럼 내가 요걸 계속 보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우리 교단이 이 성경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을 불렀고 저를 부르고 우리 지금 시간표 속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냐, 어떤 흐름 속에 있냐,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이거 계속하면 돼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거를 딱 내셔야 돼요. 어떤 후배 목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다락방은 참 좋은데요, 뭐가 좀 부족해요. 이 친구는 좀 찬양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잘하고. 찬양이 부족해요. 행정이 부족해요. 교회 안에 뭐 이런 게 부족해요. 제가 다 듣고 내 얘기 해도 되냐? 후배니까. 그래, 맞다. 그런 거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락방이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냐? 뭔 얘기인데요.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얘기.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다. 우리가 다락방 하냐? 요 목사님 뭐 다락방 우리 단체 그거냐? 그리스도 운동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답이 안 나면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요. 부족하니까 뭘 한다고 느껴요.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럼 나중에 그리스도는 희미해져요. 왜냐? 사람은 계속 부족하거든요. 어떤 현장이든 가보세요. 다 부족하거든요. 어떤 교회든 가보세요. 다 부족하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만나보세요. 부족하거든요. 그럼 그 부족한 걸 나에게 왜 보게 했어요? 나보고 헌신하라고. 나보고 거기로 들어가라고. 나보고 그 현장을 메꾸라고. 그럼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죠.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단 하나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나를 저 보디발과 저 아내와 저 사람을 살리려고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저들을 살려야겠구나. 거기서 출발하고 기도하니까 다른 거예요. 이 인간들 저것들 어떻게 뒤집을까? 내가 언젠간 여기서 나가서 언젠간 저것들 복음도 아니고 늘 뭐가 부족한데 이 생각이 늘 잡혀 있는 거예요. 2부 예배는 제가 구체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제가 얘기했던 이 친구 알아듣더라고. 근본적인 걸 봐. 그래 놓고 부족한 건 내가 헌신하면 돼요. 모자란 건 내가 메꾸면 돼요. 안 되는 건 내가 되도록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안 되고 막 내가 헌신한다. 맨날 헌신만 해요. 그것도 헌신 강조합니다. 일 강조합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늘 그 싸움이요. 늘 교회사가 그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내가 봐버리면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오늘 내 인물을 간단간단 어제 이미 메시지 다 나왔으니까요. 내 인물에 대한 간단한 발견이죠. 제일 처음에 엘리야. 자,
엘리야는요, 오늘 앞에서부터 사실은 다 봐야 돼요. 이 앞에 17장, 18장 갈멜산 전투, 앞에 사르밧 과부, 또 그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다락방에서 사는 내용, 가뭄이 오는 내용, 이걸 쭉 다 봐야 되거든요. 자, 다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러는 중에 엘리사는요, 어떤 일을 했냐? 전혀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뭘 몰라요? 왜 재앙이 임하는지, 왜 가뭄이 임하는지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엘리야가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보고 나니까 하나씩만 할게요. 엘리야가 뭘 딱 알게 됐어요? 아, 진짜 우상이 뭔지, 이거로 일어나는 재앙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실 압니까? 그걸 놓고 볼 때요, 여러분이 예배한다, 기도한다,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전도, 이게 다요.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한다, 이게 다요. 이거 모르면 전부 우상 숭배하잖아요. 전부 이상한 문화 속에 가, 그때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몰라요. 왜 인생에 재앙이 오는지, 왜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지, 왜 어느 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왜 우상 숭배합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몰라요. 저 세상 문화의 배경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 갖다 싸울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달이 되겠죠. 엘리야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호렙산에서. 오늘 쭉 나오는 중에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호렙산에서요, 엘리야가 뭘 들었어요? 이걸 들어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요. 그렇죠. 엘리야도 낙심한 거예요. 이 이세벨이 어느 정도냐 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이세벨이요, 진짜 흑암이 잡힌 여자예요. 완전히 내가 죽일 거다. 850명을요 갈멜산에서 다 이기고 나니까 내가 이 엘리야를 완전히 죽일 거다. 어느 정도 죽일 거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 이세벨이 아합 왕보다 막강한 여자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자기 막 신을 가지고요 여호와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 부엘세바로, 유다로 부엘세바, 유다에 있는 부엘세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종을 놔두고 본인은 호렙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40지하로 가다가 로뎀나무 곁에 쓰러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요 떡과 물을 주면서요 40지하를요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라는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뭐 카페도 그렇고 뭐 어디 보면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서 엘리야가요 잠깐 순간적으로 착각한 게 있어요. 뭐예요? 아, 우리 끝났다, 이제 안 된다. 그럼 오늘 한 얘기예요. 나 죽여달라. 우리가 이 근본적인 게 안 되면은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지만 자꾸 이런 일에 빠져버려요. 나 이제 안 되겠다, 못하겠다, 끝났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게 시간표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막혔습니까? 안 됩니까? 제일 좋은 시간. 그렇죠?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요 7천 제자가 있다. 나만 남았다. 아니다. 그 착각이요. 내가 이 근본을 놓쳐버리면 계속 착각합니다. 나만 남았다. 아니요. 7천 제자가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7천 제자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을 바꿀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이 시대를 하나님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엘리사 후계자, 하나님이 또 완전히 예비한 후계자가, 본인보다 더 하나님이요 예비한요 후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요 이 근본을 놓치면요 계속 엘리야처럼 순간적이지만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이때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 이때요 호렙산에서 저는 참 감사하다. 오시는 분마다 우리 한 시간표상 지금 우리 참 여러분 헌신 감사하고 우리 재정부에 참 감사한데 지금 지금 한 달 사이 계속 지금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간표상 계속 이렇게 외부 강사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헌신하시고 또 사례비 드리고 좀 빡빡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전도학교 오신 분들마다 특징이 하는 얘기요. 눈빛이 다르대요.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전도학교 메시지 제가 일부러 전도학교 때 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 목사 또 목사님 눈빛이 다르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빛이 어떠? 앞에만 봐요. 눈빛이 다르다.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 목사 제가 지금까지 거의 우리는 집중훈련 이런 거 일부러 안 했잖아요. 외부 강사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시간표다. 제 개인 생각이 그랬어요. 이걸 충분히 다지고 시간표 상에서 하나님 이제 전체 눈을 뜨는 걸 볼 거다.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요.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걸 충분히 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이거. 그렇지 않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고 뭐가 되어집변이에요. 사람 다른 데로 가. 안 되면 낙심하고 되면 붕 떠버리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이걸 충분히 다지. 그러니까 오는 분마다 놀래요. 하나님 진짜 중요하게 쓰실 것 같다. 그럴 거. 앞으로 우리에게 이 일이 나. 저는 이게 확실히 지금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키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 후계자 누가 일어나요? 엘리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열왕기상 19장 이제 19절로 21절 나오죠. 이 엘리사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이겁니다. 어제 말 가장 크라이시스 위기 때 가장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그 현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엘리사예요. 첫 번째가 어디요? 완전히 이세발이 도끼가 올라가지고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요. 엘리야 죽인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12결이 소면 24마리입니다. 지금 말하면 큰 어떤 그룹이겠죠. 큰 기업이겠죠. 이거를요. 완전히 불살라버려요. 유목사님 표현대로 컴백할 조건을 딱 없애고요. 막바로 쫓아요. 지금 엘리야가 좋을 때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왕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사무엘 때처럼 최고의 지도자일 때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도 지금 죽게 생겼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딱 부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직자들을 피택할 텐데요. 중직자의 첫 번째 키가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나오면 따라가는 사람. 그게 중직자의 키요. 그게 중직자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엘리야가 이제 들림 받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 그때 다른 거 하지 않고 딱 하나 달라고 해요. 뭐예요? 영감의 갑절을 달라. 가장 중요한 때 영감의 갑절을 달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아람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때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완전히 막잖아요. 가장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사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안 보면 됩니까? 솔직히 전화 여러분 얘기합시다. 요만큼만 내게 손해가 돼도 못 견딥니다. 요만큼만 나하고 이건 안 맞아도 못 견딥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싫은 겁니다. 왜냐? 그건 곧 나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는 죽었다 하겠잖아. 그러니까 부정한다 안 한다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죽었는데요. 이게요 제일 싫은 거예요. 목사가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내 말에 의견을 안 따르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계속 속았잖아요. 완전히 버렸어요. 상관없다. 왜냐? 이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도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조명순 집사님 계시니까 신동진 집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무를 다 잘라버렸죠. 저 오해해가지고 막 저한테 어떻게 목사님 저 나무에 목을 저렇게 다 쳐버리냐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러셨냐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신동진 집사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겠죠. 지 운명이죠 뭐. 지가 살려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렇죠.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속았잖아요. 내 얘기 안 들어? 불신앙해? 그걸 또 강단에서 쳐버리고. 그래, 참 우리 성도들이 힘들었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힘들었겠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진심 회개합니다. 이러고 또 안 바뀌어요.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 중심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 이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거 외에는 별 생각 없습니다. 너무 제가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템포를 못 맞춰서 그렇고 그 사람 입장을 생각 못해요.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 내가 무너지는 거 같아요.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그게 빠른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어려울 때. 이때 그 속으로 들어가요.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회사 갔는데 어렵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불신자 사장이죠. 불신자 회사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렇죠. 불신자 남편 아내를 만났어요. 그 사람을 진짜 섬기면서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족속이 봤다겠어요. 하나님이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멘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버리면 참 저 사람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스킬과 방법만 남아요. 나중에. 그리고 어떤 사람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라는 포기만 남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저 사람 위에 임했구나 보여줘요. 3번입니다. 오바댜죠. 아시죠 여러분요?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이 어려운 때요 선지자 100명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그냥 산업인이 아니에요. 그냥 산업인이면 선지자 100명 숨겼다 이해가 가죠. 누구의 신하요? 이 아합 왕, 이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의 말하면 충신이요. 맨 충신이요. 나중에 목사 될 것 같아요. 자꾸 강단 올라오는 거 보니까 감사하죠. 충신이요. 그럼 몰랐겠어요? 그러면서 이 갈멜산에서 이 전투를요 다리를 놓은 사람이요.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가서 이거 갈멜산 전투 얘기하라니까요. 어찌 나한테 이걸 시키냐고 이러면서 안 된다. 그래도 가라고 하요. 그걸 연결한 사람이 오바댜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완전히 제자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의 충신이요. 아합 왕이 다 알고도 전혀 오바댜를요 타치를 못해요. 뭐예요? 자기가 있는 그 현장,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불신자고 우상숭배하는 이 사람을 섬기면서 완전 제자를 찾고 전도운동하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방 밑에 내가 있는데 안 됩니다. 100명 숨기는 것도 안 했을 겁니다. 한 명도 안 숨기고 한 명도 안 도와줄 겁니다. 거기다가 이 갈멜살 전투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들통나잖아요. 네가 엘리사의 제자구나. 확실하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못 죽였어요. 그만큼 뭔가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실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합 왕에게 도움됐던 사람이 오바댜예요. 이게 렘넌트의 기준이요. 완전 불신자에게 도움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불신자를 살린다고 해서 뭐 불신자랑 혼합하잖아요. 그건 혼합입니다. 완전 불신자와 같이 가면서 불신자에게 유익을 주면서 완전 전도운동하는 제자. 그게 어렵습니까? 쉬운 겁니다. 이 축복 누리면 쉬운 겁니다. 왜냐? 내가 누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가 잘 정확하게 글을 모르겠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낫고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못 따라가는 게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 누리면요, 굉장히 위기가 이 상황 이게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번 주 전도학교 말씀처럼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10배로 더 하면서 조용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조용히 전도 운동하고 흐름을 딱 바꿔버려요. 멋있잖아요. 멋있는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키워야 돼요. 결론. 그럼 네 번째, 반대 인물이 나왔죠. 누구예요? 아합, 이세벨. 그러니까 미리 누린 게 뭐예요? 이 세 가지를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가 정말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이세벨은 완전히 반대 것을 누린 겁니다. 그 반대 거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는 메시지 하나님 정확히 들으세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것, 그것이 뭐다? 이거다. 틀린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 것이 틀린 것이다. 그렇죠. 뭐 우상 막 숭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재 키우고요. 이게요 틀린 겁니다. 아, 이세벨은 이게 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자기 자리 유지하고 그게 틀린 겁니다. 요즘 주식, 코인 이런 거 많이 하죠. 저는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출을 500만 원 받아서 어디 주식 코인에다 넣어놨더니 몇 년 있으면 뭘 사놓으면 100% 이거는 돈이 올라간다. 그럼 몇 년 있으면 몇 억 된다. 그럼 여러분 막 대출 막 받아서 하겠죠. 나쁜 거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잘 많이 키우는 다육 있죠. 다육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엄청 많이 키운대요. 이게 굉장한 재테크가 되는데 비싼 건 1억까지 간대요. 다육이. 뭐 기본 뭐 5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이런 거 거래하고 그게 굉장한 재테크가 된대. 어제 유 목사님 그림이나 뭐 시계 이런 거 얘기해줘. 그게 굉장한 재테크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주식, 코인, 뭐 법적인 문제 아니면 뭐 다단계, 보험 다 하겠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거에 마음이 굉장히 가 있는. 그럼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옵니다. 그럼 제가 그걸 해놨는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완전히 내 노후 자금이 될 만큼 돈이 불어났다. 그럼 제가 미자리 교회 가서 무슨 얘기 할까요? 미자리 목사님이나 어려운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복음 얘기 하겠죠. 전도 얘기 하겠죠. 근데 그건 금방 안 돼. 그래도 좀 생활 되는 게 하나 있어. 이거 할래? 그러면. 그래서 내가 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맛보죠? 그럼 저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틀렸다라는 게 아닌데 시대 흐름을 알고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렘넌트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거고 틀린 겁니다.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그건 답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다 그게 목표가. 말씀 한 구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부가 사무엘상 1장 2장인데요. 한나가 복음을 깨닫고 진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요 홈리 비니아스와 이 엘리 제사장을 버렸을까요? 2장입니다. 411페이지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4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살찌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게 우리에게 이게 돼 있어요. 우상이 돼. 이게 우상이 돼. 그래서 골로새 4장 5절에 탐심으나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저는 제가 음식하고 이런 걸 쭉 삶을 정리하면서요, 깨달은 게, 우상과의 싸움이구나. 내가 이거 꼭 먹고 싶은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꼭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요, 음식이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음식 중독입니다. 왜냐, 이 음식 꼭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미치겠어요. 마약을 꼭 먹는 거나 술을 꼭 먹는 거나 도박을 꼭 하거나 어떤 행위를 꼭 해야 되거나 꼭 이 사람이 있어야 되거나 꼭 이걸 먹어야 되거나 안 먹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먹어서 문제거든요. 근데도 꼭 이게 있어야 돼요. 꼭 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꼭 이게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이 제사보다 복음보다 더 귀했고요.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었어요. 비참하게 이 가문이 망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불신자에게 준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아합 왕과 같은 우상숭배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의 우상이 뭐예요? 나고 내 육신이고 내 자녀고 목사는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우리 건물이고 우리 집이고 이거예요. 진짜 이거 한번 점검해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그러면은 결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1부 결론, 2부 결론 같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어제 정시, 무시, 집중기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요, 정말 행복한 시간을, 아까 집중하는. 자, 성경구절 두 군데만 쓸게요. 시편 62편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그런데 그 레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레일이 뭐예요?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 속에서 요거 누리는 기도. 이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가져보세요. 저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있습니다. 낮에는 간단하게 하고 저녁에 간단하고 아침에, 오늘도 아침 눈 뜨니까 5시 반.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그냥 하고, 이때 운동도 하고 이때 책도 보고 영어 단어도 공부하고 다 합니다. 호흡도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음식 먹고 움직입니다. 행복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오바댜가 누렸던, 또 아합 왕이 잘못 누렸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번 주간에 새로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